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06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방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혼 속에 깨우쳐 주시고 내 영혼에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사상과 종의 지식과 종의 것들을 전달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이신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심한 사람은 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아주 심한 사람은 아주 심한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좀 흔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그 정도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4명당 1명 걸린답니다. 4월 17일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풀겠다 이렇게 합니다. 안 걸리신 분 불안할 것 같아요. 슈퍼항체가 있으시면 다행인데 어쨌든 안 걸리고 끝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엔데믹이 되면 코로나가 풍토병화 됩니다. 그냥 독감, 유행성 독감처럼 엔데믹 이후에는 풍토병 취급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쪽으로 전 세계에서 관망을 하고 올 가을 정도에는 전 세계가 엔데믹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아가 발레 배웠어요, 권사님? 발레? 발레 배우고 있어요? 김국희 집사님, 예아 발레 배우고 있습니까? 취미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유아실에서 발레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또 하라고는 못 할 거예요. 근데요, 자기 혼자 연습을 찬양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혼자서요 뱅글뱅글 돌고. 원래 우리가 찬양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예배가 상당히 종교 개혁을 지나고 그동안 제도화되면서 예배 춤추는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너희 백성들아 내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며 찬양하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얘가 위에서 이렇게 턴하는 거를 보면서 참 이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각자가 참 이쁘다. 너의 예배의 모습이 참 이쁘다. 너의 삶이 기쁘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요, 가장 신날 때와 가장 힘들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신날 때는 언제겠어요? 까마귀 봉투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을 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뭐 설교가 이래저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의 종은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게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이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일주일이 훅 가요. 그냥 기쁘게 가요. 주일 설교 끝나고 다음 주일 설교를 하나님 제게 주시면 일주일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기쁨으로 가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면요, 그냥 세상 말로 죽겠어요. 죽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제목 잡은 것은 몇 주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요, 제게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게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별로 모르겠죠? 저는 신나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제 귀에다 설교를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제게 설교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말씀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뒤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첫째로 내가 제자가 될 거냐 종교인이 될 거냐의 선택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제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전 성경을요 지금 그렇게 읽어대도요 제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이렇게 헷갈려요. 탁탁탁 창세기 1장부터 읊으면 쫙 다 읊을 수 있을 텐데 안 돼요. 아직도 그게 하다가 막히고요. 알겠는데 가물가물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게 바리새인. 제가 외우는 건 창세기 40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36장인가? 벌써 헷갈리잖아요. 레위기 28장, 신명기 34장.
딸랑 이거 외웠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2장 가다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심, 창세기 20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드리라고, 이 정도 읊어 가다 보면 창세기 50장까지는 읊을 수는 있는데 출애굽기에 가면 힘들어져요. 이제 그 레위기 가면 제사 제도라 중요한 거, 레위기 11장에서 13장 우리를 향한 생명의 규칙, 14장에서 16장 공동체에 대한 생활 규범, 이런 것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되지 구체적으로 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는 자신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냥 읽거나 들으면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다 하지는 못해요. 종교인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인은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하고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 하면서 자기 의를 키워가는 사람.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무슨 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하지만 가다가 실수하기도, 가다가 넘어지기도, 때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이유될 거 없어요, 변명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자예요. 그게. 종교인은 사랑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네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 때문에 교만해져요.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해져요. 자기 의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자기 의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삶.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뭐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행한 것 생각해보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얼마나 있으세요?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살걸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든 우리 젊은 청년이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때 또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깨우침을 주시면
내가 그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살았고 환경을 보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깨달아졌으면 지금 깨달아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바보는 평생 결단만 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고 다시 살고 후회하고 다시 살고. 아니,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내 의를 내놓을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족한 나, 부인했던 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나, 세상의 것이 제일 귀한 줄 알았던 나, 내 힘, 내 성격 가지고 살았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제자라 자녀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만큼 11조에, 난 이만큼 예물 드려, 난 이만큼 예배 드려, 난 이만큼 기도해, 난 이만큼 성경 읽고, 난 이만큼 뭐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성경 몇 독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 머리에 남는 게 지금 46독을 끝내려고 하는데 뭐 바쁘고 컨디션이 그래가지고요 아직 못 끝냈어요. 한 50독을 4월달 안에 끝내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낼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100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100독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면 다시 읽으면 다시 1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횟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려고 하는 나 스스로의 묶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들리려고 하는 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46독, 47독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다시 시작하려는 묶음이지, 요한계시록 읽고 나면 다시 창세기더라고. 예? 실컷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묶일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주셔. 그럼 여러분이 수지 맞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됩시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이게 맞아, 이거 하면 돼 했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스톱.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해도 주님이 원하실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제자의 삶. 보장된 삶이 아니라, 넓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에 쉽지 않은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부인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많은 의미가. 근데 자기 의를 붙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의를 붙들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 순간순간 나의 프로세스는요 축축축축축 돌아가면 내 의.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뭐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나는 주어가 어디예요? 나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주어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과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가 되고 주의 의를 붙들고 살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래요? 내가 막 아둥바둥 하면서 살래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실력으로 살아왔고, 내 지식으로 살아왔고, 내가 가진 그 조그마한 알량한 능력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기술, 스킬들, 내가 배웠던 지식들, 내가 배웠던 노하우,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그 길을 가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죠. 나는 항상 기도하죠. 나는 항상 순종하죠. 내어드린다고 포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참 성경의 기적 같은 일들, 너무나 잘 아는데도 기적 같은 일이 뭐예요? 요셉이 총리 되는 거. 강간 미수범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포로가 총리 되는 거.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찌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총리로 살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 수산궁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포로로 가면, 포로 생활소에는요, 윤리가 파괴돼 버려요. 여성들은 피해자가 돼요. 문란해져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왕후가 되었어요. 들판에서 양치던 소년이 대왕이 됐어요. Great King. 응? 역사의 가장 대표되는 왕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막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을 치고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밥은 먹고 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사시면 밥은 먹고 살겠죠. 그렇게 사는데도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고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 쓰시라고 내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쓰기에, 하나님 순종하기에 좋아. 바울이 강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죠. 왜?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살았다고 하니까. 근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어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는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의를 붙들고 살지 마세요. 알량한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로마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의만 가지고 살고, 내 의로 평가하고, 내 의로 스캔하고, 내 의로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내 의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누가 나를 부인하면 열받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 왜냐하면 늘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막 화가 나. 자존감이 낮으면 더 그래.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돼.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무시가 아닌데도 내 부인이 안 되면 무시함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합시다. 나를 부인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아니, 부인해 보세요. 내 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고 열어주신다니까요.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일이 열리고, 꼬였던 일이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면 그러는 거예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갔죠. 말도 못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에게 계시를 받고 사가랴는요, 입이 벙어리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야, 뭔가 신령한 걸 봤나 보다. 아니, 진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요한을 낳게 됐잖아요. 이름은 뭐 사가랴로 하라. 친척들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야,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다. 사가랴의 후손이니까 사가랴 몇세 이렇게 사가랴라고 해야지 무슨 요한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가 얘기해봐.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판을 갖다 달려서 소판을 갖다 요한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요한이라 했으니까 서판에 하나님의 답을 쓰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풀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말하는 순간 너 쓸데없이 네 답으로 얘기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말하는 순간 열리고 풀리고 요한이라고 말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것,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 날마다,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중단되지 않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온 세상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온 세상 속에 나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졌대. 아, 그랬대?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자의 고난의 십자가라고 표현도 하지만, 아니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 그럼 십자가가 뭐냐? 이게 참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나 지고 따라간다는데 그게 뭐냐? 회개와 회심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부담되는 책입니다. 160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못 간다. 유일해적인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지만 그 후로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회개했어,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만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자예요. 결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예요. 제자는 날마다 회개하고, 왜? 날마다 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내 생각과 고집이 아집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죠. 기독교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할지 모르고 성경을 알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돕는 천사 보내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돕는 일꾼들 허락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길로, 나도 내 영혼이 실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이제 나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보배로운 예수님 계시잖아요.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를 존귀케 해주세요. 내가 너로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복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성도에게, 정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못 받아 먹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용돈을 예지에게 줘야지 마음 먹었는데 얘가 하는 짓이 삐딱선이에요. 용돈 나간다 안 나간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굶겨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시편 34편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생애, 인생에 바닥쳤을 때, 정말 고독할 때, 믿었던 거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미친 채 하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나? 여러분 시편 34편 이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거기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하셨어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이고 아둘람 굴에 가난한 자 빚진 자 400명 600명 모여서 나중에는요 조금 불리하니까 돌 들어 다윗 쳐 죽이려고 그래. 궁급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얻고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 때 하나님이요 술술술술 풀어주세요. 막혀야 될 상황도 하나님 피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게 하시고 7년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게 하시고 33년 있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레이트 킹 다윗 대왕이 됐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성경을 보시면서 다윗만 그렇고 요셉만 그랬고 다니엘만 그랬고 에서만 그랬고 그들만 그랬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도 아버지 돌아가신 목사님께 상가 갔다 오면서 같이 갔다 온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눠서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젠가 곽건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 목사 다 그런 건 아니야. 손 목사가 특별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은 거지 자식들이 다 아버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진짜?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도 곽 목사님 알거든요. 목사님 맞아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그 할아버지가 술만 잡수시고 가정 건사 안 하셨대요. 그래서 평생 술을 입에 안 대셨대요. 마지막에 이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태백 탄광총원에서 일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참 많이 울 거라고.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많이 기도로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울 것 같다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그리워할 뿐이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통치 받으세요. 그럼 그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고
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의 제자 되어 따라가는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저 들려 잊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말씀의 주인공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 힘 주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 고백하고 늘 주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제자,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 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내게 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 되어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 다하기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주께서 보혈을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 제1교회 위에와 이제 5월부터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오늘도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